시를 그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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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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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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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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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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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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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19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그리고 또한 정부 당국에게도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슬기롭게 이 국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예언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냐? 너 메시아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왜 메시아냐고 물어봤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학식이 높거나 영적인 지도자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조금 영적으로 좀 강한 것 같다 그러면 저 사람에게 나는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나는 저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아프면 나 저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고 그는 외적으로도 낙타옷을 입고 다녔고 그 다음에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너희 중심의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사람이었고 또한 나 말고 메시아가 올 것이니 그 메시아가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다 라는 말로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질문에 단호하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여러분, 소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소리는 외치고 나면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즉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존재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돼야 돼요. 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그는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A 선지자, B 선지자, C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유독히 세례 요한에게만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에게 세례를 받고 나면 뭔가 새로 태어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회개의 영이 임했으니 또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또 크나큰 은혜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오로지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는 세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인기를 위해 일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깨어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 중심적인 사람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 내가 이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빠지면 아마 이 교회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겠죠. 그러나 내가 빠져도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나타나서 이 역할을 또 잘 감당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빠지고 들어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A 위치에서 일을 했으면 또 B 위치에 가서 또 일을 하고 C 위치에 가서 일을 하고 위치의 그 포지션이 바뀔 뿐이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라는 우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세례 요한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뭐가 또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다. 권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우쭐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으면 그래, 내 왕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마 요단강 근처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새치기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서 부정부패가 또 생기게 될 것이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망하는 지름길인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요한이 어떤 자격으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인지 몹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궁금했을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을 못마땅히 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서기관인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학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거기다 집안 배경도 좋은데 거기다 영적인 권위까지 나에게 있는데 누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가지고 아마 기분이 되게 나빴을 것입니다. 영적 권위 외에는 다른 것을 용납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적대적 질문 공세 앞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은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것이죠. 자신은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고 말하고 그는 자신에게 호의적이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증언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만이 존귀한 분이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적대적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을 주님이 존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증언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오실 메시아만을 기대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은 세상의 유혹이나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세례 요한처럼 되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전염병을 급속도로 전파하는데 조금이라도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히 참아내며 또한 이겨내며 그리고 또 슬기롭게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소리가 강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